참된 시작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 나가야 되느냐. 절대성을 체험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 말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이 잘 되면 좋겠는데요. 자꾸 업다운이 된단 말이죠. 어느 날은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은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또 뭐 이렇게만 되면 신앙생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또 그뿐만 아니라 일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나의 상태가 결정짓는 건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의 우리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 육신적인 상태 사실상 우리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1절로 3절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우리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그럼 어떤 세대냐? 사탄의 것으로 각인된 또 사단의 것으로 가득한 12가지 사단의 것으로 충만한 현장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뭐하여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뭘 받아? 변화를 받아. 예.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거 잘못된 거 바꾸라 그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어떤 뜻이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요? 분별하라. 많은 사람들이 분별이 안 돼요. 당연 필연 절대성이 안 보여져요. 옳다 그렇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아니요. 내 뜻에다가 하나님 뜻을 맞춰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안 돼요. 어려워요. 왜요? 내 상태를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냐? 내 기분에 안 맞다. 내 저 사람 밉다 이거예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이미 그것에 그러니까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뭐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런 기분에도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것 가지고 모든 삶을 판단해버리고 중요한 복음의 기준까지도 넘어서 버릴 만큼 그만큼 우리의 상태가 지금 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뭐요? 사단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이건 얼마나 이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착하다 안 착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상태, 잘못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 수준과 우리의 본질들을 완전히 바꿔라. 내 상태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보여집니다. 내 뜻보다 누구? 하나님의 뜻이. 왜요? 그게 훨씬 선해요. 착하다 안 착하다 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훨씬 온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냐?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로 21절. 마땅히 그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위치를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지경을 따라 분량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린 자꾸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을 자꾸 품어요. 뭐냐면 우리 이상이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이상의 자꾸 뭔가 다른 것에 대한 욕심들, 동기들 이런 것들을 자꾸 품게 되는 그 뒤로 쭉 봐보세요. 그래서 교회에 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러분 우리 상태가 악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서는 신앙생활 어려운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이상은 결국은 사단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악에게 진다 안 진다가 아니고 우리가 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요 누가 갈등을 주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아니요. 갈등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난 내가 염려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사단이 당연히 염려할 수 있는 거리들을 주죠. 왜? 시험거리들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 붙잡는 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세대를 본받는 것들로 내가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것부터 아닙니다. 내 상태부터 빨리 바꿔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자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과 그 정도의 생각과 그 정도의 상태 빨리 점검하는 첫 번째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오든지 자 이런 상태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루 이틀을 불신앙한다? 그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루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 4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거 아십니까? 그래 놓고도 바꾸라 그러면은, 내가 뭘 바꿔야 되냐 이럽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하루하루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삶이 현실이지만 조금만 복음 안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복음 안에서 당연성을 발견하고 시작하는데, 복음 안에서, 당연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 안에서 과거를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당연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문제예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오늘 내가 이 세대를 본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기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보다는 내 생각, 이걸 자꾸 쫓아갈 수밖에 없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보다는 갈등하는 생활이 내게 훨씬 빠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12가지 사단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와 나 자신을 봐요. 지나온 과거를 한번 봐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봐요. 오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신랑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요. 이유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일어나는 어떤 문제, 어떤 종류의 문제도 불문하고, 이 문제는 뭐부터요?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온 문제입니다. 오늘 드러난 이 문제는요,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해 오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준비해 온 문제요? 내가 준비해 온 문제예요, 사실. 내가 그렇게 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도록 살아온 거라. 그걸 누구한테 핑계하겠습니까? 핑계 못합니다. 문제를 누구에게 핑계해요? 문제의 결국이 뭔 줄 압니까? 사람. 인생의 문제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육신적으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누구한테 핑계합니까? 핑계가 안 됩니다. 인생 문제의 결론이 죽음이라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빨리요, 핑계 대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저거 이 사람 저 사람 핑계할 거 없어요. 핑계 아무리 해도 내가 죽어버리는 이상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핑계를 못 댄다니까.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난 건요,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난 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알고 거기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 이 문제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된 이 문제예요. 또 그렇게 해온 문제라. 그렇게 시작되어 온 문제예요. 그래서 해답과 복음의 당연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그 해답이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으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그 어떤 사람도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첫사람 때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것 또한 뭐요? 오래전부터 주신 정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의 구원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요? 구원의 당연성.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은 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당연한 은혜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됐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오늘 내가 안 되는 게 되면 낙심할 거 없다니까. 왜냐?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당연한 겁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가장 쉬운 일로 사람에 대한 우리가 당연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늘 우리 뭐요? 저 사람 때문에 하잖아요.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한번 봐보시라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우리가 영원한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하셨어.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고 마땅히 저주재앙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구원의 감사. 여러분 알죠? 여러분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알죠? 근데 보세요. 우리 신랑이 지금 나를 괴롭힌다. 우리 신랑이 지금 막 정말 신랑 때문에 힘들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신랑은 복음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어떤 성도 이야기입니다. 신랑은 복음 몰라요. 그렇죠? 그럼 봐라. 하나님 모르는 인생의 과거,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이 과거의 영적인 문제,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멘? 그게 보여지면 뭐요? 그 사람을 위해 누가 기도해 줄 수 있냐? 당신이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냐? 필요한 게 뭐냐?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어머니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도 밥 먹었냐는 말밖에 못해요. 옷은 따뜻하게 입고 가냐 그 말밖에 못해준다니까. 그게 최고의 위로예요. 오늘 복음을 아는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아는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주의 흑암의 세력을 꺾어줄 수 있는 사람 당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필요성이라. 그런데 뭐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하고 있는 예상은 안 보여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놓쳤다. 내가 해야 될 걸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한 가지 문제와 한 가지 현실을 보면서 그걸 그냥 보지 말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볼 때 그때에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또 이 현실에 대한 문제가 이해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당연성, 복음의 당연성, 구원의 당연성, 이것이 이해될 때, 다시 말해 사실, 진실, 영적인 사실이 함께 보여져야 문제에 대한 한 가지라도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일 때는 그게 뭐냐? 수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와 환경이라도 거기서 나오는 게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더러워서 해준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내가 틀려도, 내가 맞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게 안 보이는, 사실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가진, 다시 말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이것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12가지 상태 속에서 보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죠. 틀린 거 틀리다고 말하는 건 도덕적인 기준 아닙니까? 윤리적인 잣대,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되어져 온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기준 정도는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또 나나 그 사람이나 반대되는 사람이나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보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보는 것 또한 사실이요. 그러나 뭐요? 진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에만 맞는 것 말고 뭐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 맞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한테 내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뜻과 맞다 틀리다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을 본다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본다는 겁니다. 12가지 인생에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신 거라. 절대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주셨구나.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저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저 사람을 살리시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전하라고 오늘 나를 세우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라. 그럼 뭐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다시 말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왜? 나라고 하는 복음 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당연성이 안 보이면요, 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저 사람에게는 평생의 왼수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잖아요. 근데 뭐요? 진짜 여러분이요, 당연성을 고백해버리면요, 여러분 누군가 불신자 곁에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그 사람에게 준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 구원의 기회예요. 은혜의 기회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오늘 일부러 이 세 개를 다 같이 넣었어요. 같이 이해하고 가야 되니까. 이게 과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대한 과거가 바르게 보여질 때에 뭐요? 이제 오늘 현재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필연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 오늘의 상황을 한번 봐요. 멀리 볼 거 없이 가장 가깝게 여러분 자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가정, 여러분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현장, 국가, 그리고 한 시대, 그리고 우리 후대. 한번 보세요. 이 눈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이 과거에 내가 복음 밖에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과 그 속에서 살아온 나의 삶의 오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당연성 속에서 오늘 이제 뭐요? 나를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진짜 해야 될 게 뭔지 보여져요. 내 가정,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보여져요. 뭘 해야 될지 보여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국가 시대 후대 내 지난날의 이 과거를 복음 안에서 본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본다는 말은 이 속에서 나의 오늘과 나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알고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내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문제와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나,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에 붙잡혀 있는 나,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아니야, 1000명, 소명, 사명, 그 속에서 나의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나를 본다는 말이에요. 자, 이 속에서 그러면 나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현장과 국가 살림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뭐부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 제가요, 막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다시 뭔가 또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진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오늘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이 현장과 국가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반복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뭘 자꾸 찾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버려야 돼. 내게 있는 뭐요? 내 생각, 내 기준. 그리고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보시면 돼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하셔요.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절대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지금 내 생각, 이거부터 버리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버리라고요. 여러분이 선입견, 지금까지 보고 듣고 자라오면서 여러분이 가진 지식적인 사고와 틀 바꾸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연성이 뭐냐? 하나님의 것과 반대된 내 생각을 버려라. 그게 지금 내게 가장 우선순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세대를 본받고 지금 내 마음이 새롭지 못한 것으로 자꾸만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지금 가 있는 이거 바꾸라. 하나님의 것과 반대된 기준 바꿔라. 요걸 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해보세요. 내 생각 딱 1분만 내려놔 버리면 가정의 평안이 10분 이상 와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거 못 버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일어나서 또 돌아가면서 또 자기 생각으로 가버리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쥐고 있는 걸 버려라. 아멘. 우리가 갈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등을 그냥 놔버리면 돼요. 밤새우고 막 성경 묵상하고 밤새고 철학 기도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놔버리면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걸 꼭 잡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냥 놔라. 하나님 그런다니까. 동훈아 놔라. 다시 말해, 그 기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걸 해결해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니라니까. 오랜만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니다, 그냥 버려라. 포기해버려라, 그냥. 따라합시다. 올바른 포기는 성령 인도받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뭘요?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내가 돌이켜야 될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는 게 예배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할 때 말씀이 잡히고. 아멘.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과 내 시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남 포기하세요. 나를 위해 쓰는 돈, 경제, 먹고 살기 위한 경제 포기하세요. 그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참된 헌금과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성령 인도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선택합니까? 예배 중심으로요. 어떻게 여러분 결정합니까? 말씀 중심으로요. 어떻게 여러분 인도받습니까? 기도 중심으로요. 어떻게 여러분요 살아갑니까? 전도 중심으로. 성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된 헌신해 보십시오. 그게 참 성공자입니다. 자, 올바른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건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근데 아닌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왜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가 않았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바꾸느냐? 오늘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사모늘 속에서 이제는 참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사모늘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모늘 하면요 제일 평안합니다. 우리가 전도도 예를 들어 하루 오늘 할 것만 생각해 보니까 전도해놓고 영접해 보면 끝나쁘기도 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300명단을 적어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전도 속에서 매일매일 이 사람이 이제 지난주 이만큼 반응이 왔다. 그럼 또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 또 오늘 어떻게? 어제 또 이만큼 반응이 왔다. 또 어떻게 이 사람을 두고 또 이 지역에 이런 일들이 어제 일어났다. 그럼 오늘 이 지역을 두고 내가 어떤 기도를? 그게 사모늘입니다. 지속해서 제가 여러분을 두고 사모늘을 계속하는 게 강단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해왔던 메시지 그거 쪽 잘라 부르고 그냥 없던 거 가지고 또 내가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 가지고 신문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난 말씀, 지난 강단이래. 그 다음 이어서 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또 축복, 이렇게 세워가고, 그러다가 또 성도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어때요? 아, 이 말씀의 방향이 조금 아니구나. 또 이 말씀의 방향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의 현장을,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또 수정하고, 또 바꿔가고, 또 기도해가면서 인도받아가는 이게 사모늘이요. 그냥 오늘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의 오늘과 나의 오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요? 하나님의 영혼까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늘 말씀 속에 있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 있는 오늘, 그리고 늘 전도 속에 있는 오늘이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서 사람 앞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져야 돼요. 숨길 거 없습니다. 솔직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 속에서요, 이 시간 속에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 보세요. 아멘.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진실한 시간. 지난 주일 메시지 새벽 예배 때만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은 느헤미야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거예요. 그 관원이 돼서 늘 왕을 아뢰잖아요. 아침마다 또 시간마다. 그 뭐냐 어느 날 뭐냐 야 어째 네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제가 제 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이러이러이러이 저저저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저 성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왕이 내가 나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 주신 것을?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요. 진짜 가정과 교회와 나 자신의 삶을 두고 오늘 이 교회를 두고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성도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필연성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물 속으로 사물 속으로 들어가서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상황에 대한 감사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반드시 답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에 집중합니까? 사람의 틀린 말에 집중해가지고 그걸 붙잡아 버린다니까 내 걸로. 놔버리세요. 놔버리세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닌데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이 돼버린 거라니까. 그게 지금 현재 지금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의 상태요. 못 이겨요. 불신자 하나도 못 이긴다니까. 뭐 불신자하고 싸우는 건 둘째면 교회에서 싸우는 여러분 보세요. 감사해요. 감사. 문제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그냥 100점 100패 해나가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오늘의 상황. 하나님의 필연성.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진정한 필연성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의 상황을 보고 다니엘이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사자의 밥이 될 위기가 왔어요. 보세요. 대책을 세워야죠. 위기가 오면 대책을 세우는 게 맞죠. 그게 필연성 아닙니까? 그죠? 위기를 막는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정적들을 가서 구슬립니까? 도망갑니까? 아니요. 다니엘에게는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해왔던 자신만의 삶의 대책이 있었어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그의 집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요?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울까요? 우리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요. 오늘도 말씀 속으로 풍덩 들어가 버려요.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뭔가 다른 생각이 끌어올라와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저기로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감사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미래. 복음 안에 준비된 미래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지금 요거 앞에요. 요겁니다. 복음 안에서. 요거 빼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복음 안에서 오늘 이제는
준비된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성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절대적인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되는 게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입니다. 뭘 갖고 증인될 겁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건데 지나온 내 인생의 과거를 해결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또 문제 속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그리스도의 증인.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빌립보 3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멘.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적인 겁니다. 아무도 못 끊어요. 성경의 이 절대성을 찾는 성경을 찾으려면 오늘 그것만 갖고 설교해도 모자라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아멘. 그때가 언제일까요? 당연 필연 절대성을 고백하는 그때. 그 오늘이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성이에요.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건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된 건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그것을 모르고 자꾸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아닌 것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닌 신앙의 삶 가지고 계속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거기에 있는 상태 이제는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길로 가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절대성을 체험한 증인들이요. 렘넌트 7명.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팔았다고 하면 당신들이 쉽게 말해 팔아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도 말아라. 쉽게 말하면 슬퍼할 이유 없다. 슬퍼할 자격 없어. 너희들은 쉽게 말해요. 여러분 자꾸 핍박합니까? 여러분 어려워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핍박받는 존재 아니요. 쉽게 말하면 맞아요? 우리 자꾸 누가 나를 건드린다고 그럽니다. 내가 안 건드리면 당하면 돼요. 누가 여러분을 핍박해요? 내가 핍박 안 당하면 누가 나를 밟아요? 나는 안 밟혀요. 그 말이요, 이 말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이다. 내가 밟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아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돌아보면 그래요. 맞아. 내가 이게 고백이 안 되고 우리가 이게 고백이 안 되면 누가 나를 밟은 것 때문에 막 속이 터집니다. 내가 막 이가 갈립니다. 아니요. 밟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밟히지 않는다. 네. 나를 무시한다고 합니다. 무시하세요. 무시하는 사람이 무시하는 거지 나는 무시 안 당해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다면 무시당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해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평안합니까? 그러면 계속 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양심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시하는 입장에 있습니까? 무시당하는 입장에 있습니까? 그제 누가 저기 꼬마 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나를 무시한대요. 내 애한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얘한테는 아무리 설득을 시켜주고 이야기를 해줘도 네가 무시 안 당하면 돼. 이 말을 해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요. 그때는 그냥 그래. 사랑해. 축복해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계속 할 수 있어요. 평안하면 계속 하시면 된다니까. 그럼 안 그런데 계속한다. 빨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나를 향한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나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 그 모델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하나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 부분에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나 심지어는 우리가 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실 겁니다. 깨달으면 사도 바울같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걸 깨끗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포장 딱 해가지고 간증할 만한 것만 간증하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폭행자였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다. 이걸 자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에게 뭐요? 내가 각시도 팔아먹은 사람이다 라고 간증했다니까요. 아멘. 다윗이 자기가 한 실수를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라 성경에다가 기록해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 거 있습니까? 깨끗하게 회개하고요.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내가 그거 앞에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단 앞에서요 그걸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치료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없는 척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포장하고 사는 인생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제는 여러분요 그렇게 아름다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하면요
이제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의 모든 과거가 전부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할 때요, 여러분의 지나온 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전부 발판이 돼버려요. 여러분 개인 문제가 전부 한 사람을 살리는 발판,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치유하는 발판, 여러분 나 자신과 내 가정의 문제가 이제는 교회 살리는 발판이 되어지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받은 응답과 증거가 이제는 또 다른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발판이.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만큼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목회자예요. 맞습니까? 그 우리 교회가 응답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우리 교회에 주신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교회들을 살려가고 세워가고 미자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살리고 한 시대와 오늘 나의 어릴 때의 그 문제가 후대를 살리는 발판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 과거를 아시잖아요. 어린 시절에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내 자녀를 치유할 수 있는 발판이 돼요. 그리고 내 자녀 문제가 지금 무너져가는 후대들을 살리는 증거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전부 발판이요, 증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붙잡을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보시고 마무리합시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절대성,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모든 준비된 절대성,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심지어는 목회자에게 저에게는 부족한 것, 이것까지도 다 합해서 뭐냐? 선을 이루어버려요. 성령께서 친히. 아멘. 이게 우리의 절대성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거라도 괜찮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절대성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뭐요? 그걸 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버려요.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 치유해버려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오늘을 바라보면 절망일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이 응답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절대성의 언약 속에서 참된 시작을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복음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 또 필요한 것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을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오늘도 참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협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스스로의 연약한 것들 많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간구하사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또한 오늘의 세계복음화를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